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실 본문은 이제 창세기 47장 21절에서 31절이에요.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절만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현대소설에 거장이 있습니다. 현대소설의 거장. 누구냐면 이제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성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성. 이제 쓰다가 죽으셨어요. 유고작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K라는 인물이 있어요. K인데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뭐냐면 K라는 인물은 어떤 신체적인 어떤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외모나 신체에 대한 정보가 없고, 개인적인 이력도 정보가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냥 K입니다. 더 이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소설에서 K는 그냥 자기가 하는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몰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몰려서. 항상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K라는 사람은 정체성이 뭘까? K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K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구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소설은 K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K라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냥 했다 이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묻지 않아요.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몰려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알려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외부 세계가 너무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 인생을 누를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러니까 카프카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과연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셨다고 해볼게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회사 면접관이 물어보죠. 왜 여기에 왔어? 왜 면접을 보러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진실한 답은 뭐예요? 먹고 살려고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회사를 선택한 것 뿐이지 어떤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어서 정말 나한테 특별한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무의미하다 이 말. 무의미하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처럼 인간에게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한 적도 없고, 국가를 선택한 적도 없고, 외모를 택한 적도 없고, 지능을 선택한 적도 없죠. 애초부터 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되게 압도적인 어떤 외부 상황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거대한 제약이 있고 되게 사소하고 미약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쌍한 존재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기근 이후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게 뭘까요? 압도적인 외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는 모두가 기근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외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기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을 다루는데 세 가지 축복을 다룹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것, 이 기근의 때에도 인간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카프카가 본 세상은 되게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인 거예요. 인간에겐 가능성이 없어. 그냥 외부적인 조건에 이끌려서 이렇게 억지로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라고 카프카가 얘기했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믿지 않는 분들한테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이 기근 앞에서 야곱 족속도 애굽 민족도 요셉에게 엎드려야 됐어요. 똑같은 것이죠. 똑같이 곡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르죠. 야곱 족속은 잃었던 자식을 찾았고 심지어 구원을 얻어서 풍부한 양식을 누리면서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 민족은 어때요? 노예로 전락했죠. 종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압도적인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압도적인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인 거예요. 소망.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이라는 거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죠?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인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는 거예요. 뭔가를 아니까 기뻐하면서 참고 넘어가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난을 능히 넘어가게 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실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근이라는 압도적인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변화,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이것을 이제 알려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압도적인 외부 상황이죠. 기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래도 안 된다 이거죠. 안 돼. 왜 안 돼요? 코로나가 우리 제약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외부 상황이 우리의 선택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꼭 이제 코로나만 불가피한 어떤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 부모님을 너무 잘못 만났어. 부모님을 너무 잘못 만났다. 이것도 압도적인 외부 상황이죠. 우리 인생을 결정지어버리는 압도적인 상황이죠. 집안이 가난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잘나지를 못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 내가 도무지 다다르지 못해서 선천적으로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입니다. 압도적인 외부 상황이죠.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 결정지어버린.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는 약속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그런 압도적인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외부적인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기 원하시고 우리가 환난을 즐겁게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의 기간을 잘 넘어가면 이 기근의 때를 잘 넘어가면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첫째,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로 끝나지 않고요. 생육하고 매우 번성했더라. 이렇게 메오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족속이 매우 번성했다. 그러니까 번성한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번성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를 심판하면서 가축을 다 뺏었죠. 가축을 다 뺏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번성함을 그렇다고 우리가 신비적으로 이해하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신비적으로 그냥 크게 번성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크게 번성할 거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크게 번성함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것이냐 하면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의식하고 믿고 하는 것들과 함께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상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규모 있게 그냥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잘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삶을 지혜 있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일상을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유지될 때 어때요?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이 크게 번성함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때 이후에 하나님이 크게 번성함을 주시는데
그건 믿음의 결과란 말이죠. 우리가 그 기근을 잘 견딘 믿음의 결과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뭐냐 하면 그냥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크게 번성하겠지. 그냥 예배당에서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삶을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일상을 규모 있게 잘 사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로나 학력 격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올해 수능을 본 세대 고3들은 이제 코로나 학력 격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니까 학생들끼리 이제 학력 격차가 엄청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학원 가서 억지로 공부하던 애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집에서 놀아버린 거죠. 집에서 놀아버리니까 혼자서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들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나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공부를 못하게 만든 아주 힘겹고 고약한 것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기회.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큰 특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올해 시험이 쉬웠어요. 제 아내가 이제 계속 언어 영역을 이제 편집하기 때문에 해설을 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평을 하는데 올해 수능은 예년보다 많이 쉬웠다. 그런데 학생들 성적이 너무 많이 내려간 거예요. 학생들 성적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코로나 학력 격차죠. 학생들이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이제 망가진 것이죠. 하지만 규모 있게 삶을 계속 잘 산 학생들은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근의 때는 누구나 힘든 때예요. 누구나 힘든 때고 누구나 정상적인 페이스로 달려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삶을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우리가 막 하잖아요. 어쨌든 자리에 가면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는 안 해도 되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재원 형제랑 이제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헬스 트레이너 분들한테는 큰 기회다. 큰 기회. 혼자 있는 시간이 큰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혼자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설교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억지로 해요. 억지로 교회 나와서 하고 막 이런데 코로나 때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기도 생활과 말씀 읽는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역자들도 있고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더 잘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격차가 평상시에 우리가 노력하는 걸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시즌에는 남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기근의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1년 동안 참 지지부진하면서 많이 영적인 건강도가 내려가고 정말 영적인 건강도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어찌됐건 그 안에서 영적인 건강도를 유지해낸 공동체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이 번성을 주실까요? 대답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성실하게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크게 번성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 각자와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둘도 없는 위기이면서 또 기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일상을 잘 사시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크게 번성함 이것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받는 복은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어요. 이 17년이 뭐냐면 요셉하고 원래 야곱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 17년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으니까 요셉하고 야곱하고 원래 17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헤어졌다가 13년을 헤어졌다가 다시 17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만난 이 17년이 이 두 사람한테 얼마나 귀했겠어요, 서로. 그쵸?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지나서 만난 거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단순히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소중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야곱과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13년 동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야곱은 요셉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떠난 이후에는 베냐민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팔리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둘이 행복하긴 했지만 너무 미성숙한 이기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13년의 이별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 바뀐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됐냐 하면 베냐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됐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해진 그런 믿음의 대가가 되었죠. 그러니까 본래 미성숙했던 두 사람이 맺은 17년과 이제 성숙해진 17년, 성숙하고 아름다워진 두 사람이 만난 17년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같은 17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의 17년은 너무 이제 귀한 17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를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관계의 축복.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는데 기근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귀해지고 사람과 맺는 관계도 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결코 맺을 수 없었던 수준의 깊이 있는 만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들이 맺어지는 건가? 그냥 내가 가만히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시간 동안 훈련받을 걸 훈련받아야 돼요. 기근의 때 훈련받을 걸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를 못해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근데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배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예배자가 뭘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 거지? 왜 주일에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배우게 된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
왜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거치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면서 그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이 비대면이라는 이상한 형식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하여튼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참 메마르는구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참 필요한 일이었구나. 공동체라는 게 참 귀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은 영적인 목마름을 극대화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때랑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증이 있다. 갈증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갈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갈증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갈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증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이 갈증을 어느 순간에 풀어주시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몰랐던 예배의 깊이, 예배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갈증이 있으니까. 갈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야 친밀함을 이전과 다른 수준에서 누릴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갈망을 유지하고 갈증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어렵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갈망이 사라지죠. 며칠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면 어때요? 영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컨디션이 다운되면서 갈증이 안 생겨요. 갈증이. 무감각해지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대면 예배가 그립지도 않고 말씀 배우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찬양하는 시간을 기다리지도 않고 교제하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짐이 돼버리죠. 다 짐. 오히려 예배가 없으니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갈증이 없으니까. 지금 누군가는 평상시에 메고 있던 종교적인 짐을 벗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기도 하죠. 갈증이 없으니까요.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기간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에 갈증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 갈증이 있으면 여러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영적인 큰 도약이 끝나면 있을 거예요. 끝나면. 이 시즌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 갈증을 유지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목마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데 이 기간이 너무 힘듭니다. 이랬던 분들은 이렇게 쭉 그 시간이 차면 찰수록 그 갈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채워주실 때의 즐거움도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읽고 그리워했어요. 요셉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리고 그 갈증이 해결됐어요. 기근 이후에. 그러면서 엄청난 즐거움을 누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증을 주시는 이유는 계속 목마르라고 아니고 채워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두 번째 축복은 이 시기가 끝난 이후에 두 번째 축복은 관계의 누림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갈증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증 납니다. 깊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교회가 아예 새롭게 세팅될 수 있겠죠.
여러분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은 이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 저희 31절 보실까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서 맹세해라.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약속해라. 나를 절대로 애굽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알겠습니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맹세해라. 그런 거예요. 맹세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맹세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요셉입니다. 아들이 요셉.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요셉인데 맹세를 시킬 이유가 있어요? 요셉 같은 인격자한테 무슨 맹세가 필요해요? 그 아들한테. 그냥 아들한테 부탁하면 되죠. 요셉이 못 믿을 아들이 아닌데 맹세를 시키는 건 못 믿을 애한테 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뤄달라고 할까요? 요셉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야곱 인생의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절대로 애굽에 묻히면 안 된다. 나는 애굽에 묻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헤브론 막벨라 굴에 가서 묻혀야만 돼. 그리고 이 문제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에 가서 그곳에 가서 묻혀야 돼. 라는 강조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내가 가서 묻혀야 된다. 이 말이죠.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애굽에 묻히나 헤브론에 묻히나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창세기 2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샀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자신도 여기에 묻혀요. 이삭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레아도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후손 전부 이곳에 묻힙니다. 왜요?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이곳에 묻혔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언젠가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징표로서 이 땅을 산 거예요. 막벨라 굴이라는 작은 땅을 산 거죠. 엄청나게 큰 가나안 땅이 결국은 우리 땅이 될 건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막벨라 굴을 사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손들이랑 대대손손 같이 살려고 막벨라 굴을 사서 여기에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이 엄청난 거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 믿음을 후손들에게도 전해야겠는데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내가 애굽에 묻혀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내가 막벨라굴에 묻혀서 애들이 묻겠죠. 야곱 아저씨, 우리 조상 야곱은 왜 막벨라굴에 자손들 힘들게 왜 애굽에 안 묻히고 막벨라굴까지 가서 묻어야 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언젠가 그곳이 우리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약속을 믿으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죠. 말하자면 야곱은 이제 죽음을 넘어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죠. 시야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렇게 귀한 믿음을 지니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근 때문입니다. 기근. 압도적인 외부 상황에서 야곱은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요셉을 찾았고, 그리고 번성할 수 없는 이방 땅에서 번성했고, 아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깊이. 야곱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가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믿음이 계속 자라서 말년에는 죽음을 넘어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죠.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내면 믿음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이. 그리고 이 믿음의 질이 바뀐 사람은 아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예 다른 인생. 인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계급이 구별되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직업으로 사람을 나누고, 가정 형편으로 사람을 나누고, 아파트로 사람을 나눕니다. 계급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갈망이 뭐냐 하면 어떻게든 한 단계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단계를 더 올라가는 것. 어떻게든 내 자식은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잔인한 진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신앙을 때려치고, 신앙생활을 때려치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어떤 청년들은. 왜요? 조금 더 나은 지위를 얻으려고요. 조금 더 나으려고. 청년의 때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서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현실을 받아들이죠. 그래, 내가 이 정도구나. 받아들여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런 삶을 아예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그런 의식들을 아예 깨부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유업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영생이 있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엄청나고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가치는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을 하신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틀에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와서 경쟁을 해라. 경쟁. 네가 얼마나 멋진 인간인지 증명을 해봐라.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 증명해봐라. 계속 그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이유가 계속 그 경기장에서 뛰려고 해서 그렇죠. 계속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질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있어야 되는 곳은 그 경기장이 아니야. 이거죠. 세상의 경기장이 아니야. 너는 나랑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를 주죠. 여러분,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아주 허접하게 그냥 아주 뭐 이상하게 살게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 아니고요. 현세적인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시기 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뚫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나은 것들을 더 그 능력으로 얻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함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참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더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살라는 뜻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기근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질을 바꿔주시고 거기에서 해방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기근의 때를 소망을 품고 잘 지나가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본 세 가지, 매우 번성함을 주시고 친밀함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질을 바꿔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기근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을 조금만 견딥시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요. 여러분, 압도적인 외부 상황이 우리 삶을 정말 송두리째 막 무너뜨릴 때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견고하게 하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이 기근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근 이후에 받아 누리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